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받은 사람들로서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의 정욕과 방탕한 삶을 뒤로하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갖고 말씀을 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게 동행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6절의 말씀에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우리에게 구하고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바로 동행이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세상의 오래된 옛것들, 여전히 미련을 두고 한 다리를 걸치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세상의 모습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성령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닝의 책 그대 주님 따르려거든에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가 우리의 영적 주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소가 항상 중요하죠. 어디에 있느냐. 우리 교회 주소가 있고 나의 가정의 주소가 있고 내가 다니는 직장의 주소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의 주소가 있습니다. 나의 기쁨이 하나님에게 있는지, 그리스도와의 만남에 있는지, 나의 슬픔이 또한 어디에 있는지 이분은 묻습니다. 이렇게 쓰더라고요. 당신이 주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려면 지난주에 당신을 슬프게 했던 일을 떠올려 보라. 그 일은 당신이 예수님을 충분히 사랑하지 못했다는 가책이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가책인가, 혹시 당신은 사람들의 무시, 상사의 비난, 돈이나 친구가 없는 것, 미래에 대한 불안한 허리선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는가. 저희 마지막 부분에 굉장히 걸리더라고요. 제 바지가 요즘에 낑겨가지고요, 굉장히 낙심했거든요. 반대로 지난주에 당신을 기쁘게 했던 일이 무엇인가? 차분하게 아버지라 기도하는 기쁨이었는가? 성경을 유일한 벗삼아 보낸 오후의 1시간이었는가? 이기심을 이겨냈던 작은 승리였던가? 혹시 당신이 기뻐하는 이유가 새로 구입한 차, 유명 메이커의 옷, 영화와 피자, 파리나 피올이나 같은 여행 때문은 아니었는가? 우리와 맞닿은 부분도 있고 닿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분명한 건 그건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쉬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영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이야기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발걸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쁨과 슬픔에도 관심을 가질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서 우리의 참 기쁨이 있으며 어디에서 우리의 아쉬움과 슬픔이 있느냐 묻습니다. 에밀 레자라는 분이 굉장히 부자였던 분인데, 자기가 살던 몬트리올의 어마어마하게 큰 저택을 떠나서 아프리카의 나병 환자에게 그 거주지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에요. 말이 필요한 시대는 지났다. 이분은 삶으로서, 이제 행함으로써 주님의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을, 동행을 이웃들과 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스럽게 오늘 원로 목사님이 나병 환자가 있는 교회에 가셔서 말씀 전하시는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원로 목사님 지금 부산에 한 교회에 가셔서 오늘 낮에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 교회가 우리나라에 제가 알기로는 이런 시설들이 3군데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교회가 남은 그런 교회 중에 한 교회라고, 거기에 정말 앞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는 물론 이제 그 모든 과정은 끝났지만 이 나병의 흔적들이 남아 있으신 분들이 앞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원로 목사님 그렇게 좋아하셨다고, 원로 목사님 오신다고 그분들이 너무 반기고 또 기뻐하고 만나기를 원하셨다고 굉장히 뿌듯해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몇만 명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이렇게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로써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로써 잘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말로써, 물론 그 말이 힘은 있죠. 역할을 감당하죠.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고구마 전도를 말씀드리면서 전해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삶으로써, 행함으로써, 이웃의 손을 잡음으로써,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의 귀한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 말로 하는 목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저도 그런 목사, 말만 많은 목사가 될까봐 두려운 마음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신문과 인터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문은 꼭 뭘 물어보냐면요, 앞으로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저는 이런 비전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 세계적인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사람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말이 오히려 두렵습니다. 저는 아직도 책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을 안 쓰고 싶은 마음도 물론 있지만 출판사들이 가끔씩 요즘에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출판사에서도 인기가 있는 그러한 저자의 위치를 차지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불러주지 않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책을 쓰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겠습니다 말로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살아가면 됩니다. 복음을 붙잡고 진실되게 한 걸음 한 걸음씩 걷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사람들이 알아주나 못 알아주나 하면 됩니다. 여러분, 말하고 티낸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열심을 내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으로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성교회 돈으로 사네. 우리가 만약에 안 도와주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저 교회 돈 좋아서 남들은 하나도 안 도와준다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역의 방향이, 그리고 이 진중한 방식이 우리 사람들의 말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명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고 또한 열매를 세상이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이 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 싫어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참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싫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싫어하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걸 종종 깨닫습니다. 목회자는 이런 거 싫어하면 안 된다. 먹을 거 줄 때 싫어하면 안 된다. 감사함으로 받아보. 저는 거기 좀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곰국도 잘 못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못 먹을 때도 있지만 종종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로서 싫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종종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싫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로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비방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 육체의 정욕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사람들이 쾌락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그것을 따라가지 않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방을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트로피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짝입니다. 연습을 싫어하면 좋은 피아니스트가 될 수 없습니다. 발가락에 굳은 살이 생기는 게 싫으면 축구선수 하면 안 됩니다. 고난을 피하려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베드로 전서가 쓰여진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던 때도 그랬고 지금 세상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1절 말씀을 읽고 바로 이해하셨으면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1절부터 6절까지 읽고 나서 제가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교로 준비하나. 여러분, 읽으면서 설교가 나오세요 혹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본문만 봐도 설교 좀 요만큼은 나오잖아요.
요만큼이라도 나오는 게 있으십니까? 저는 정말로 답이 없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거는 뭐 말씀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답답한 곳에 여러분 정말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오래 머물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막힌 생각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가깝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좀 더 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 성경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이 말씀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걸 들어도 여전히 모르겠어요.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난과 그보다 더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그분처럼 생각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고난을 전에 늘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던 죄악된 옛 습관을 끊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자기의 욕망의 앞제 아래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절, 2절의 메시지 성경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이에요. 이거를 제가 다시 번역합니다. 자, 오늘 우리 개혁 개정의 말씀을 읽었고요. 메시지의 말씀을 읽었고, 이제 제가 좀 쉽게 더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냥 고난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죄를 이기시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고난을, 그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 그 갑옷을 입고 고난이라고 하는 저 괴로운 장소로 들어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거꾸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그리스도인이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죄를 짓는다면 그 이유는 고난을 받기 싫어서입니다. 고난받기 싫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빠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보고자 어쨌든 내가 이 고난 안 받기 위해서 죄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더 우리가 편하게 살고 더 어렵지 않게 살고 더 즐겁게 살려다가 우리가 죄의 길로 걸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어서 가정이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편하게 살려다가 더 이상 고난받기 싫어서 편한 삶을 추구하다가 죄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욕을 다시 쫓아가면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고난을, 그 갑옷을 입는 마음으로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고난을 누가 싫어했던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난을 이렇게 한 번 묵상하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했던 사람이 자기예요. 베드로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한테 비난받기 싫고 비방받기를 싫어하고 고난받기를 싫어하고 어려움에 처해지는 거 싫어했기 때문에 그 작은 여자아이한테 예수님 3번 부인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베드로가 죄인이 되었습니까? 왜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그 마음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가까웠지만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기 스스로가 봐도 너무나 한심한 그런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는 제가 보면 굉장히 일관성이 있어요. 베드로의 성급함이 늘 일관성이 있잖아요. 베드로의 이 두려움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굉장한 용기를 가진 사람인 반면에 또 반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나가서 물에서 걷다가,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막 찰랑찰랑한 게 느껴질까요? 네?
그 신기한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순식간에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푹 빠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이제 고난을, 그 단어에 고난을 받아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그 고난을 받지 말라고 첫 번째 말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고난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몸이 고생하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고생하는 것도 싫고 자기가 예수님 믿어서 고생하는 것도 다 싫었어요. 그래서 고난이 있는 장소는 들어가기가 싫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 절대로 그리하실 수 없습니다. 이 일이 주께 절대로 미치지 않게 할 겁니다 라고 장담하던 사람이 베드로죠. 그러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까지 들으셨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장로가 되어서 어느덧 그는 자기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남이 띠띠어 옮겨다니는 주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가 우리에게, 그 고난이 두려웠던 사람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옷을 입으라. 그리고 그 고난을 받아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한때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프리미엄이었던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나세요? 물론 사회는 성숙하지 않아서 뭐 회사가 주일날 계속 일하면서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 뭐라 그러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어떠한 교회 다닌다고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래 너는 뭔가 깨인 사람인가 보다, 너는 좋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정해주던 때가 있었습니다. 뭐 90년대 그쯤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21년 오늘의 현주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손가락질 당하고 이유 없는 비난과 비방을 받을 때도 많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으세요? 왜 내가 화낼 수 있는데 화를 못 냅니까? 여러분, 믿는 것 때문에 화 안 내보신 적 있으시죠? 성령 충만한 분들이십니다. 정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이거 말할 게 있는데 내가 믿는 것 때문에 참은 거 있잖아요. 예수님 체면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는 적 없으십니까? 왜 이렇게 없으신 표정이세요? 있으시잖아요. 저희가 이 613동 살 때 이야기입니다. 진짜 오래된 이야기네요. 벌써 한 거의 30년 된 이야기인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613동 사셔서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이사를 하고 집을 옮겼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는, 아들한테 그거 장남한테 그런 건 가르쳐 줘야죠. 이사를 했는데 안 가르쳐 줍니까? 그래서 진짜 힘들게 613동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갔더니 집이 길동성당 뒤라서 교회에서도 가깝고 좋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저희가 굉장히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아마 거기서 살았나? 그런데 아니네요. 맞는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거기서 살았는데, 한 번은 위에서 뭔가가 이 샤시 같은 게 떨어져서 우리 원로 목사님 차에 박힌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안 다친 게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본네트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네, 본네트, 그거 왜 영어인지 프랑스어인지 본네트 모르겠어요. 하여튼 본네트에 와장창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돈 벌 기회입니다. 정신적인 데미지, 운전 못하는 거에 대한 보상, 바꿀 수 있는 수많은 거 있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돈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고칠 만큼만 받으셔도 되는데 그것도 안 받으셨어요. 제가 그때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무작정 손해봐야 하는 일들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이런 건 뭐 그냥 평범한 삶의 이야기고, 진짜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한 고난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피하고자만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이 세상과 타협해서 컴프로마이즈, 어쨌든 비슷비슷하게 서로 주고받아가지고 대충 해서 살려면 우리는 복음을 포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습니다. 지켜야 할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지켜야 할 건 지켜야 되잖아요. 지켜야 할 걸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다른 건 다 타협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복음을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진리를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우린 그걸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께서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집안 이야기를 해주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부산 지역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집안인데,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시고 아들 셋이 다 목사예요. 완전 진짜 목사가 엄청 많고, 또 누나는 선교사고 뭐 하여튼 그래요. 집안이 완전히 다 그냥 싹 다 목사 집안인데, 이 아버지가 처음으로 가정에서 믿은 분이에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다 물려받을 수 있는데, 이 복음을 믿은 걸 딱 보고 할아버지가 생각해 봐도, 야, 얘는 이 믿음 때문에 도대체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바꿀 수도 없는 일이고 어쩔 수도 없는 일이니까 얘는 버렸다 생각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호적에서 파냈습니다.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서 쫓아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갈 데가 없어서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사찰이 되어서, 그 사찰에서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맨날 닦으면서 거기 잠들고 맨날 돌보고. 근데 이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교인들이 귀하게 여긴 거예요. 젊은 집사가. 그래서 교인들이 우리가 당신을 신학교에 보낼 테니까 가서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장학금을 모아서 이분을 신학교로 보내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나중에 할아버지가 찾아오셔서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고 화해하고, 그래서 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대단한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어쩌면 우리 모두의 할아버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아버지의 이야기고,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이야기고, 지금 여기 앉아있는 남모르게 눈물 훔치는 그런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있습니다. 의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럼 바울도 이 고난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를 보면은 1장 8절에,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보면은 1장 8절에 뭐라고, 디모데한테 꼭 너라고 얘기해요. 너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죠. 너는 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예요. 복음과 함께. 복음과 떨어진 고난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살면서 당하는 억울함, 이런 고난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복음과 함께 받는 고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우리 이 시대 악한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낮에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이때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저녁 예배도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명성교회는 참 감사한 곳입니다. 제가 볼 땐 젊은이들이 거의 3분의 1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지금 예배 가운데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참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점점 더 비기독교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자매들이요, 믿는 사람과 결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그 신앙을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서
다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그 마음, 죄를 짓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으시는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 갑옷을 갖추어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 두려워하지 말할 것이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비방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그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비방해요. 근데 비방이라는 말이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떠나서 함축하고 있는 우리의 느낌의 어떤 느낌이세요? 비방은요, 제 느낌엔 그거예요. 잘못된 비난. 그냥 비판이 아니라 뭔가가 좀 잘못된 거죠. 사전적인 의미는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함이라고 합니다. 이거 벌써 좀 잘못된 거잖아요.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것이 비방이에요.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사람 중에 누가 비방했죠? 탕자의 형이 그 동생을 비방하잖아요. 자기는 잘 모르면서 그냥 그 아버지한테 가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았노라고. 그럼 그렇습니다. 비방이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된 정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비방하냐면요, 그들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비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주 안 마시고 있으면요, 아하하 이런 것도 안 마시고 하면서 돌려댑니다.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장로님들도 막 폭탄주 돌려서 마시고, 정말로요, 목회자들도 몰래 마시고, 제가 들어보면 신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치킨 시킬 때 맥주는 밑에 깔고 들어오라고. 정말입니다. 맥주 절대 위에 올려놓지 말고 밑에 깔아라. 여러분, 그거는 냉면 밑에 고기 깔아라고 하는 스님들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꼭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그렇게 드시고 싶으면 드셔야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대로 살고자 할 때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우리를 오해하고 얼마나 많이 우리를 비웃고 헐뜯습니까? 구약에서 비방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이요, 시편입니다. 제가 그거를 딱 보는 순간 깨달았어요. 정말 말된다. 비방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윗처럼 수많은 비방 속에 살아갔던 사람도 없습니다. 신약에는 어디 제일 많이 나오냐면요,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비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붙잡고 살면 비방 속에 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다윗과 바울을 보면서 비방을 이겨내는 힘 2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이렇게 비방을 당할 때 하나님께 아뢰는 이거예요. 이 기술이 뭐냐면, 내가 비방당하면 정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잘못된 뉴스 들으면 속상하잖아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제가 웬만하면 반응 안 하는데 정말 비방의 소리 듣고 나서 마음이 이렇게 잠시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 굉장히 괴롭거든요. 그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제가 이렇게 비방을 받았어요,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안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나면요, 그래도 살겠더라고요. 그래도 살겠더라고요. 다윗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69편은 비방이라는 단어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이 나와요. 69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너무 비방을 당해서 얼굴에 수치가 가득한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비방까지도 내가 다 받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20절에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그럼 비방당하면서 마음이 안 상하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너무 담대한 척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나쁜 말 들으면 마음 상하잖아요. 다윗도 그래서 마음이 상했대요.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한번 이왕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여기 좀 긴 절이니까 69편 29절부터 32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 성경 찾자고 하시는데 되게 멋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69편 29절에서 32절 말씀이거든요. 자, 나의 마음으로 나의 시처럼 우리 이 4절의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방당하는 다윗은 너무 괴롭고 수치가 가득하고 근심이 되고 마음이 괴롭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힘도 없고 궁핍하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께 나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노래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시며 우리 마음을 소생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방을 당하면, 억울한 이야기를 들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사도행전은 이제 또 다른 비방을 대하는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제가 뭐 구체적인 구절을 말씀을 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께 잘 아시는 이야기죠. 늘 바울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비방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들끼리 비방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인데 비방을 해요. 이게 같이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고 같이 교회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과의 무슨 경쟁으로 하는지, 얼마나 비방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비방하는 대부분이 교회예요. 교회를 비방하는 대부분들이 교회고, 목사를 비방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 같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비난하고 헐뜯고 비웃고 뒤에서 다른 소리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게, 그게 인간의 모습이죠. 인간의 현실이에요. 근데 바울이 갖고 있는 분명한 태도 하나가 있어요. 그럼 비방을 당했을 때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신발의 흙을 털듯이 털어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그러세요. 목사님은 괜찮으세요? 뭐 제가 안 괜찮을 줄 아나 보죠? 목사님 괜찮으세요? 저는 항상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좋습니다. 저 잘 지냅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뭐 안 봐서 괜찮고 몰라서 바보 같아가지고 하고 살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여기만 왔다 갔다 해서 행복한 줄 아십니까? 괜찮은지 아십니까? 아니, 저도 다 듣고 저도 다 알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는 잘 털어버리게 하십니다. 잘 툭툭 털어버리고, 사람이 말하는 것도 털어버리고, 언론이 말하는 것도 털어버리고, 오해도 털어버리고, 이 수많은 비방들을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잘 털어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잘 털어낼 때 우리가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비방, 사람들의 비웃음, 사람들의 수많은 수군거림까지도 넘어서는 주님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남은 육체의 때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 전서 4장이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남은 육체의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라는 거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도 모르고 남들도 몰라요. 여러분만 아시는 일들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 모르지만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영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을 제가 오늘 낮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넌 크리스천, 비기독교인들, 비그리스도인들, 언처치,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이런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왜 다르죠? 우리 대부분의 옛날의 삶은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죄졌고 우리 가운데도 그렇게 죄짓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의 삶의 방식이 달라서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까지의 삶은 비슷했고 다를 게 하나도 없지만 앞으로 남은 육체의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앞으로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인간의 정욕대로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사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평생 우리 사람들은 정욕과 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정욕과 싸워야 돼요. 그게 어떤 정욕, 어떤 방탕함이 되었든 싸워야 돼요. 제가 김병삼 목사님 설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봤는데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목사님이 김영석 교수가 쓴 어떻게 믿을 것인가에 나온 이야기를 한 토막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김영석 교수님 백수하셔서 지금도 강연을 하시는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오래전에 옛날에 충남 예산에서 한 감리교에서 집회를 할 때 한 청년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유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유교를 믿어선 도저히 예산이 어떤 곳인지 모르지만 예산이든 충남이든 어디든 자기가 성공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일찍 자기 스스로 결심을 해서 교회로 가게 되었대요. 교회 가서 예수님 만나고 복음을 듣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교회 봉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교회학교 주일 봉사를 하다가 주일날 이제 교회학교에서 봉사를 하다가 거기서 아내를 만난 거예요. 또 좋은 여자 자매를 만나서 그분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감리교는요 감독이 있어요. 우리로 따지자면 노회장보다 조금 더 중요한 직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감독이 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저는 감리교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감리교 목사님들은 되게 많이 알거든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감독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근데 연회라고 하는 우리 총회 같은 지역의 모임이 모였는데 감독을 뽑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평신도 대표를 어찌어찌 해서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시골에서 어디에요 해가지고 찾아가가지고 여기 감리교 연회요 그래가지고 앉게 돼가지고 어찌되나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참 이게 안타까운데 이게 김병삼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이니까 정말 원통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까지는 없는데 감독 투표가 있었대요. 모든 투표는 떨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투표가 있었는데 두 분이 감독 투표에 나왔는데 이 두 분이 계속 표가 같이 나오는 거예요. 똑같이. 얼마나 같이 나왔느냐? 105번. 105번을 투표했는데 똑같이 나온 거예요. 이 청년이 교회는 다를 줄 알았는데 105번을 투표하면서 누구 한 명이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양보하면 되잖아요. 그거 꼭 그렇게 해야 돼요. 105번을 투표하면서 해야 되나요? 어느 정도 지나가면은 멈출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화합할 줄도 알고 그러면 되는 문제인데 105번을 투표해서 감독을 뽑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어요. 이분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교회를 등지게 됐어요. 내가 교회에 속았구나. 내가 목사들한테 속았구나.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면목이 없었어요.
살 용기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외양 선원이 되어서 그냥 배를 탄 거예요. 그러다가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마침 이 김형석 우리 교수님의 집회에 본인이 참석하게 되어서 이 일을 교수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믿은 게 아니다. 사람들을 믿은 거다. 이제라도 예수 믿어라. 당장은 교회 안 나가도 좋으니까 조용히 성경 읽고 정말 다시 나를 찾아달라고 주님께 기도해라 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느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 따른다고 하지만 여전히 정욕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위치에 대한 정욕, 사람의 인기에 대한 정욕, 알아주기를 바라는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세상의 모습과 별로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죠. 할렐루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너무 비슷하지만 그러나 딱 까보면 달라야 돼요. 모든 조직이 세상과 비슷해요. 우리도 교회도요, 조직이 탄탄합니다. 뭐 위원장 계시고 상임, 전 아직도 그걸 못 외우겠어요. 다 뭐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수석이 있고 상임 부장이 있고 그러면 수석이 높아요, 상임 부장이 높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부장이 있고 또 밑에 뭐 또 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부장이 있은 다음에 또 뭐 다른 게 있어요. 복잡한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까보면 달라야죠. 할렐루야. 까보면 그 안에 복음이 있어야죠. 까보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죠. 어디를 까봐도 예수님이 나와야죠. 벗겨봤는데 다 정욕이고 다 사람의 욕심이고 사람들 앞에 잘 보이려는 마음이라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의 모습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교회가,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옛날과 작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라고 말합니다.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새로운 삶으로 돌아와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상과 단절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근데 저는 제가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린 적 있나요? 있어요. 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뜻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과거가 몹시 좋지 않았을 것을 알아요. 그런데 너희의 죄가 그렇게 나쁘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로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 많은 죄들, 수많은 방탕함, 우상숭배, 그런 향락들, 그거 이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다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도 자기가 수없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대중가요 중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라는 노래 아세요? 어떻게 아세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뭐죠? 노래하세요. 아니에요?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제가 못 불러야 은혜가 되죠. 이거 제가 막 잘 뽑아보세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 노래 제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들으면서 눈물 나더라고요. 이게 전인권 씨 노래는 안 들어요. 전인권 씨 이렇게 때문에 제가 안 듣고, 이게 우리 젊은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있어요. 김필, 곽진원, 이렇게 이런 분들이 아주 산뜻하게 그러나 감동적으로 부른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가사가 거의 찬송가예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찬송가예요. 거의 찬송가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족하다. 됐다. 거기 그 정도면 됐다. 다 옛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노래하십시오. 그냥 족하다라고. 떠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그때 시간을 그리워하지 말고 우리는 그것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가져야 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종종 과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를 바꾸고 학위를 바꾸고 그의 경력을 바꾸고 수많은 것들을 바꾸어서 잘 보이려고 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를 바꾸지 아니하세요. 오늘을 바꿔주십니다. 그리고 내일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과거를 바꾸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과거는 그대로 있을 겁니다. 노예로 태어난 사람은 노예고, 흑인으로 태어난 사람은 흑인이고, 죄악 중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죄의 흔적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 한 번 상수상된 그 간은 남아있는 거예요. 담배 펴서 폐가 망가진 거 그거 남아있는 거예요. 과거는 그러나 주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러분에게 족한 과거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것들을 다 떠나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 옛날에 많이 못 놀았는데. 그런 아쉬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나 옛날에 좀 더 마실 걸. 이제 이렇게 못 마실 줄 알았으면 옛날에라도 한번 제대로 마셔볼 걸. 내가 이렇게 순결한 삶을 살게 될 줄 알았다면 옛날에 좀 더 놀아볼 걸.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덜 아쉽다고 해서 옛날로 돌아간다고 하면 그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여러분,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한번 옛날에 얼마만큼 하셨습니까? 많이 하신 분들 계시죠? 네? 제가 교육자들 얘기 듣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우리 교육자는 입에 담을 수 없게 많은 일을 한 사람도 있어요. 정말로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마셔봤고 많이 놀아봤고 이런 거 다 해봤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그런 거 한 번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게 바보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 왜 바보 같아가지고 그때 그냥 제대로, 그리고 나서 딱싹 정리하고 과거는 옛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니까 난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러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그분대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대로 족합니다. 충분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믿음을 지켰다면 잘한 겁니다. 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고난당하고 절제하고 정말 나 혼자 고생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그거 잘한 거예요. 족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알면서도 떠난 삶을 살았다? 지금 주님 앞에 와 있으면 그거는 이미 족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던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늘을 다시 믿음으로 다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시 믿음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욕정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짐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다짐해야 할 때입니다. 이 악한 때에, 이 세월이 악한 때에 우리는 이 시간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웃과 동행하면서 다시 주님의 영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